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종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말씀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기에 75세가 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오후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받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 나누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귀한 양식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 한마디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큰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한마디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힐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본대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왜 축복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래서 그 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속에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다 버리라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처럼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버려야 될 걸 하나둘 세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맞아.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볼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왜 떠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 이러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에는 아브라함이 버려야 될 것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비교해 보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왔던 것, 하나님처럼 섬겼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 털어버리고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간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려라,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줄도 믿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를
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왜 다 먹게 하는데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것을 안 먹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명령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다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땅을 주시는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욕심내는 게 뭡니까? 땅이에요, 땅.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까운 고향의 모든 재산과 땅을 떠나라고 한 것은 그 땅보다 어떤 걸 주시기 위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 말씀이 창세기 1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사실 땅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옛날이나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인간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재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땅을 많이 차지한 자가 부여한 자요, 실력자요,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서로 어떻게 하면 남의 땅을 더 많이 뺐을 건가? 이런 투쟁의, 전쟁의 역사라는 거죠. 그 옛날에 재산 불리는 길이 뭡니까?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다 뺐으면 갑자기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목적은 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버리라고 해놓고서는 더 놀라운 축복의 땅을 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중동의 지역에 보면 넓은 땅이 아니죠. 대단히 작은 땅. 하지만 그 땅은 중동 지역에서도 가장 노른자예요. 가장 중요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앞자리에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도 같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저기 밀림 속에 있는 땅 만평하고 이스라엘의 땅 한 평값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워낙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시되 가장 노른자의 땅을 주시는 큰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은 지구에 있는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까지도 그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후손을 자손을 창대케 하는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 2절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중에서 가장 아브라함이 귀하게 여긴 축복이 뭐겠어요? 바로 자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창세기 11장부터 24장에 보면 그 전체 주제가 다 뭐에 관한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에 관한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 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올 것이라,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세주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 직계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까지 합치면 뭡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얼마냐?
다 누구 자손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은 내가 꼭 내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자식도 다 우리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 그래요? 자녀를 낳아라 그러잖아요. 낳아라. 남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죠? 바로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자녀 축복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전도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많은 죽어가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자손과 후손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원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과 저도 뭘 한 겁니까? 영적으로는 자녀를. 또 그 사람이 또 믿음이 성장해서 전도해서 또 나면 그 사람도 자녀를 낳고 여러분 뭐요? 또 한 대가 넘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이처럼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냐? 그 귀한 뜻이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정말 가슴 치며 눈물로 영문을 해서 전도하게 될 때 어떤 해산을 고치는 거예요? 여자분이 산모니 애기 낳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한 사람이 구원받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 뒤에는 누가 버티고 있어요? 사탄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 졸개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거미줄처럼 치고 있는 거. 그걸 다 잘라버리고 거기서 건지는 일이 바로 영적 자녀를 낳는 일이라고 기억하시고, 물론 육신의 자녀도 축복받는 거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적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자식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일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 축복하시고 또 영적으로 난 자식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참 자녀 많이 낳았다 칭찬받는 진정으로 복의 자녀들 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름이 창대케 하는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간만큼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싶은 이러한 존재는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디 가도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 가도 다 보면은 거기에 못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어때요? 다 똑똑하고 다 말 잘하고 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있다. 가보면 제가 제일 부족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도 어떻게 해요? 잘 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뭐 어떻게 이렇게 유명할까요? 그죠? 우리 아는 사람이나 여러분과 제 이름을 알지 누가 우리 이름을 알겠냐? 가장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뭘 불러요? 이름을 부르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포기한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좀 유력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재산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조상대대로 뿌리로 내리고 살았고 근데 그런 거 다 내리고 이방 나라로 이민 가면 거기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명한 사람이요. 천대받는 사람이요. 어디서 저런 인간이 굴러왔는가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명예까지도 이름까지도 다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죠. 그죠? 물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책을 쓰지만 결국은 뭡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많은 책을 쓴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이름을 유명한 자, 위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온 만방에 떠치게 되는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7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그래서 소문이 뭐예요? 이름 아니에요, 그죠? 야,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죠?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에서 소문나시기 바랍니다. 봉황감리계, 그죠? 아무개 권사님 대단하더라. 아멘. 다 대단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무대분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뭐라 그러면 까부지 마. 나 유명한 사람이야. 어디서 유명한데? 저기서 까불지 마라고. 그죠? 왜? 하나님이 나 우습게 보는 사람은 그만 내버려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 그랬어요? 유명한 자. 이 땅에서 좀 이름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껏 살아야 150살 못 넘기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유명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는 복이 있다는 것 믿으시고, 이 땅에서 세상 환경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마시고, 살아가면서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나는 지금 어려워도 하늘나라에서 나는 소문난 사람이다. 유명한 자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나라에서 소식 하나님이 듣고 아이고 힘들겠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체험하시길 바라고. 내가 어렵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죠? 맨날 잘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낮추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위로의 하나님인 것 좀 한번 체험해봐라. 믿어라. 그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소문난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기 골짜기에 처박혀도 하늘나라에서는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낮아짐의 본을 보인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누릴 권세, 명예 다 내려놓으시고, 그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또 기적을 베푸면서도 누구께 영광을 올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니라. 영광 돌리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최고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유명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옆에 사람에게도 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복을 받아야, 넘치게 받아야 내 복이 흘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왜? 약속하셨기. 널 통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리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1등으로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받는 것을 다 몇 등으로 받아야 돼요? 다 1등으로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부욕해 되는 복을 받았는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체 사병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몇 명이 되냐? 318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를 갖고 있었다. 자기 가족,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 빼고도 자기가 기르는 군인이 318명이나 데리고 있었다면 이거는 엄청난 부자.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 군인들 훈련시켜야지, 무기 사줘야지, 옷 입혀야지.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으니까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뭐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될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가 나는 말씀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이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100세가 돼가는데도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약속했는데, 복의 근원이 돼 약속했는데 어떤 징조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를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꼬라지를 봐라. 뭔 하나님이 복을 주냐? 무슨 축복을 주냐? 이럴 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돌린다. 할렐루야. 간직을 한 줄도 믿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가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뭐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의라, 거룩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속에서 변덕이 일어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속에서 욕심이 올라오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의 근원을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끝까지 믿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 거룩함이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죠. 또 명령에 따르는 것도 믿음. 또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것도 담대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실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뭘 크게 열으려고 했어요? 입을 크게 벌이라. 그죠? 이거는 뭐야? 축복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그럼 뭘 통해서 내 축복의 그릇을 크게 만듭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의 쏟아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한 축복의 큰 그릇을 다 만들어서 그 그릇에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 나라까지도, 세계 모든 사람들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뭐요? 봄을 참고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꾸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눠주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에 복을 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복을 줬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건 뭐라고요? 내가 복을 먼저 받아서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는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시는 거 퍼날릴 때 갈수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보호해 주시는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본문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 연고지도 없는 먼 나라에 이민을 가게 하시면서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귀한 것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 받아도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 다 쓰러지고 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믿는다고 해서 그죠? 그 사람은 보호해주고 우리는 그러면 다 내버리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을 받아들이고 잘 대해주는 사람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은 누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 사람을 축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데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행패를 부리고 힘들게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야단을 칩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사람을 야단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 권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 보호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아멘. 세상 끝날까지 그죠? 이 땅에서만 우리 주님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 것 믿으시고 주님이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보장하셨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착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살아가다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버린 것처럼 살다가 아프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거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 없는 약속이라고. 무조건적인 약속. 아브라함에게 끝없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은 중간에 바뀌는 약속이 아니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약속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축복을 그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걸 받아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방법이 바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286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286면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옆에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20절의 말씀 우리 다 찾을 때까지 조금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의 축복을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는가? 입만 한번 벌렸다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한번 하시면 아멘. 그냥 닫으면 돼. 그죠? 어떤 하나님 말씀이 되지. 다 아멘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축복 받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란 말이 바로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 어디 가든지 말씀 읽을 때도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하시고 설교 드릴 때도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는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꽉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 고복된 귀한 행복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꼭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축복의 말씀 아멘으로 이제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 받고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그래서 무엇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성부 하나님이 응답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기 위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축복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축복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겠습니다. 결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